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지저분한 장면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을 원할 때, 지저분한 장면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을 원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야곱의 삶에 문제가 생겼고 항상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은 그러한 분위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의 히위 족속으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딸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 곧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로 칼로 도륙하는 일을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는 두 형제가 히위 족속의 모든 남성들을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상징을 이용하여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에게는 거룩이나 선이나 정의, 복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지저분한 장면이 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34장의 분위기를 노날드라는 구약학자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면 가운데 하나다. 그 장은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날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야곱의 삶에는 모든 것이 지저분한 장면이 되었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출발이 간절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저분한 장면에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간절히 필요했던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영적 결단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과거의 모든 잘못과 회한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지저분한 상면이 되어버린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나 하노매. 1절과 3절 내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잊고 살았던 야곱에게 다시 베델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세겜에 사는 날들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번쩍 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겜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나아 보일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인생이 많이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후반에서 보았듯이 세겜에서 야곱이 예배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세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인 신앙의식,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까지 아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황혼기였습니다. 더 이상 고집을 피우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끌어오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장기를 부렸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인생이 더 꼬였던 삶을 청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늦게 깨달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방황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는 세겜의 방황의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영적인 후퇴한 시간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이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면서 조금 더 빨리 돌아왔으면 하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세겜과 베델의 시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두 번째 베델을 올라가기까지 멀고 험난한 길 돌고 돌았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지저분해졌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것이었습니다. 직진했더라면 하루 만에라도 갈 수 있었던 길인데 그 사이에 고통과 수치를 야곱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되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직진으로 가야 합니다. 오락가락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곳인데 왜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순간처럼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하게 좋았던 때는 아마 이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편안을 누렸을 것이고 새로운 비전의 말씀에 사로잡힌 야곱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권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 음성,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저분한 상황 속, 두려움에 가득한 자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 고생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리고 실패의 시간 속에서 이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가 살아난다면 야곱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일어나야 인생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고난당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은 모두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는 설교가의 준비와 영성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그 째를 옮기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그때는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일 뿐이고 우리는 단순히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인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이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입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그곳에 있는 곳은 종교생활 뿐입니다. 교회에 세속화만 되어버리고 신앙에 세속화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영상 중에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드러나는 예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이방 민족들, 그리고 오지에서 드리는 예배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드리는 예배들, 그곳에는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들을 우리들은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교회의 예배는 참 세련되어졌습니다. 음향과 영상이 훌륭합니다. 큐시트로 작성된 1분 1초까지 맞춰서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예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가나안 두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베델, 베델의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베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델을 새롭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십 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기념하여 그 장소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당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거기라고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만난 체험한 한 후에 야곱은 같은 곳에서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와 공간의 중요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헌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행위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그것보다,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선교와 사역 가운데, 전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베델의 경험, 엘베델의 경험이 최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10년 전, 20년 전, 혹은 야곱과 같이 30년 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베델의 나와 삶이 깊은 미궁 속에 빠졌던 어느 날, 거기에서 새로운 타주고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길 원하실 때 그 경험, 베델의 경험, 엘베델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새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마련하신 새로운 참된 의미의 새 출발을 원하신다면 베델로 올라가시고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간절히 필요했던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지저분한 장면이 되어버린 야곱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가기 위해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입니다. 이전 상태 그대로 베델에 갈 수 없었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 안에 많은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삼촌 나반 집에서 떠나올 때 라헬은 아버지의 신상이 드라빈을 숨겨서 나왔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집에 있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나반의 딸들은 그 땅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세겜성에서는 약탈한 신상들, 종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못 본 척하고 지냈다가 베델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문제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우상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모이게 있던 부적은 너무 비싸 버리지도 못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 빨리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은 이제 정리를 하고 베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외삼촌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드라빔을 숨겨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지냈을 때 세겜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종들에게 나름대로 우상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버리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청결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갈아입자는 것입니다. 의복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반대하면서 히피 생활을 했던 미국의 그들은 자유를 갈면서 무엇을 입었습니까? 정장을 입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한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반환적인 가사로 노래로 하는 힙합 가수나 일본 청소년들은 입는 옷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이가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취업에 면접을 준비할 때나 결혼을 준비할 때 되면 그들의 옷은 어떻게 됩니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지 않습니까? 옷은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시대의 문화와 상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야곱은 자기들을 둘러싸여 있는 세겜의 모든 잔재들을 다 헌옷처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 출발하자는 뜻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모든 그 종들에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 자체, 그들이 세겜에서 했던 모든 생활을 고쳐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들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린 아래에 묻고 각자 가지고 있던 이방신상과 또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아닌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자고 귀고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귀고리는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머리를 숙였고 진리가 않는 것들에 따라서 살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귀고리입니다. 참된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거짓된 진리가 아닌 것에 머리를 숙였고 거짓된 진리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귀고리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 앞에 순종한 귀고리,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모두 버리겠다는 표현. 야곱에게 기고리를 줬다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들, 순종했다는 것을 모두 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집안에 아직도 이방 신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엘은 드라빈을 훔쳤고 그들의 종들은 세겜의 문화를, 가족들은 수호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야곱은 자기 집의 우상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인생 속에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대로 치우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믿을 만한 구성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서 아직도 놓지 못하는 세상 것들이 있다면, 세상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잡기로 오늘 지금 영적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집안의 이방신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놀라우신 도우심을 체험했으며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집안에 있는 이방신을 해결하는 것은 지금 처음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영적인 경험은 여러 번 있었지만 영적 결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드러난 지금에서야 야곱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체험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영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 영적 결단이 있어야 구체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결단해야 합니다. 온몸과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 산신령까지 동원해서 다 부르면서 도와달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집을 보호하는 신들도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끊은 것을 끊고 더 이상 우상의 신들을 두지 않는 영적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결단은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정체성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결단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내 의복을 바꿔 입는 구체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짐하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서세훈 씨가 돌아가셨죠. 서세훈 씨는 아시겠지만 목사님입니다. 저도 서세훈 씨의 설교를 2번이나 대학교에서 들었고요. 그의 아내 되시는 서정희 씨의 설교도 1번을 들었습니다. 참 설교 잘하십니다. 개그맨답게 예와 들어가면서 설교 너무나 잘하시죠. 많은 믿지 않는 일반 채플 대학생들이죠. 일반 채플 드리는 대학생들도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을 지금 돌아본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한 모습의 사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갈 거고 캄보디아에서도 선교사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리고 저에게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서세훈 씨가 뭘 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회자였고 목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간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과연 자신을 정결케 했나? 그 삶에 변화되었나? 결단되었나?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결단하고 완전히 바꾼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심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영적 결단을 했습니다. 끊을 것을 끊고 예전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받고 있고 우상을 척결했으며 자신을 정결케 했던 구체적인 영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은 이제부터입니다. 야곱은 노년부터 가장 행복했을 것이고 그 행복은 결단했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결단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옷을 입고 변화된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입니다. 유능한 자는 행동하고 무능한 자는 말만 한다. 유능한 자는 행동하고 무능한 자는 말만 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이 간절히 필요했던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영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삶, 모든 것이 지저분한 장면이 되어버린 야곱의 삶에서 새롭게 출발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가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에 속한 것, 모든 것들을 그리고 거짓 앞에 있던 모든 기고리를 빼내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과 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어떠한 악들과 거짓된 속성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야곱과 함께 은혜를 입고 내 생각으로 숙국에 가도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아. 내가 널 다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다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작은 믿음과 순종, 작은 결단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 믿어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걸 어떻게 믿느냐고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일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예배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배 안에 거하여 은혜 받았다고 내가 결단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영적 결단, 새로운 출발은 영적 결단에 있습니다. 결단은 반드시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진정한 회복에 진정한 변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 가치관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누구도 내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간절히 필요할 때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영적 결단을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지저분한 장면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두려움과 지저분한 장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